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곳에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공평하신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낮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많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는 나를 교리
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눈을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눈을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 눈을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고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의 세상이요 힘을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라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교회로 삼아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정부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한심령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판단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두째 주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절 소외되고 어려움당하는 지체들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이 있는 따뜻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연합성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말씀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화목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연합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사무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사무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어지는 일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며 2025년을 아름답게 마치고 희망찬 2026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지친 영혼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도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뒷분들 반가운 얼굴로 우리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한국에서 온 우리 자매님이 있는데 우리 이진산 목사님의 큰 따님이에요. 우리 찬이 자매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으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제 휴가를 내서 아빠, 엄마, 동생들 보러 왔습니다. 이제 반가운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정책 당회가 오늘 친교 식사 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고 사무총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이미 이제 교회에 와 있고요. 아주 예쁘고 또 실용적인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사무총회를 기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그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12월 25일날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 찬양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 찬양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은 우리 교역자들 또는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참가할 수 있게 바라고요. 또 목장별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몇 번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 2팩 정도씩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요. 나머지 것 우리 또 하시던 대로 준비해서 즐거운 교제 시간 되길 바라고, 그리고 가정당 30불 정도 되는 선물을 가져오시면 그때 우리가 선물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탁구 대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A팀, A그룹, 그리고 B그룹 이렇게 나눠졌어요. 저는 이제 A그룹에 가긴 갔는데 4강까지 가고 거기서 끝났고, 우리 B그룹에서 김시중 집사님, 원두희 집사님께서 복식에 출전을 해서 준우승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 1, 2점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연습을 전혀 안 했던 팀이 준우승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두 분 나오셔요. 왜 나오라냐면 상금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십시오. 우리 김수중 쌤 나오세요. 이번 계기로 우리 교회 탁구장이 있는데 요분들한테서 탁구도 잘 배우시고
우리 남가주 교육자회 주최로 했고 B팀이 못한 팀에는 B팀도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두 분이 준우승했고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죠. 우리 원도희 집사님이 이제 단식에도 출전을 했는데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최고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초반에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세 번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람 별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사님이 방심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쉽게 하겠지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최고로 잘한 사람 이겨버리고 나서 그래서 이게 경기는 누가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처음 출전을 한 건데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 우리 한번 교제 시간 가지시면서 실력도 쌓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점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컨퍼런스 준비되고 있고요. 제자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예배 늘 끝나고 한의 침 사역이 있는데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놓는 분이 못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또 여러 봉사하는 가운데 또 주중에 와서 주일날 와서 하고 있는데 많이 몸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히카리 자매 등록하셨고 친교 식사는 이번 주는 최은호, 최은주 권사님 가정 그리고 사랑 목장에서 다음 주는 김무웅 장로님 기쁨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 보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이 왔는데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 치아파스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번 계속 눌러주세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 큰 교회 하나하고 또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게 화장실이에요. 이제 또 넘겨보시고 이제 아이가 메고 있는 저 가방이 크리스토 메 아마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마 그러면 그런 거래요. 예수께서 예수님 날 사랑하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많아야죠. 그렇지 않고 세상과 함께 짝대어서 자라버리면 저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돼버릴까 심히 걱정인데 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그 산골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을 돕고 후원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보냈고 또 곳곳에 아이들에게 선물과 복음이 함께 전달될 겁니다. 계속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아파스 지역에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 보내셔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의 마음을 열어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애쓰는 주의 종의 그 수고와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또 저들을 찾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하신 그 일들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의 후원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참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 5절까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4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약속, 충만함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기다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달려간다, 뭔가를 한다, 그게 능동적인 단어고,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단어로 느껴지죠. 그렇지만 결코 기다림은 수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다림을 먼저 보면 농부가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은 지나가고 추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수의 날을 기다리되 열심으로 일하고 물을 주고 갖고 가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수꾼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성 그 지역에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그래서 이 밤이 지나서 새날을 맞이해서 집에 갈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어서 안전하게 그 다음 날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책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 가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여기 서서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그 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말세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 바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려고 합니다.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뒤로 봅니다. 자,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거기서부터 40km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고넬료가 제대로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세례 베푸는 것을 막겠는가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 혼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사명 그것이 깨달아져서 힘있게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넬료를 택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는가? 고넬료는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1절에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 본토 출신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부대의 장교인 거예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 중대장 정도 된 거죠. 자, 그런데 로마의 장교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치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면적은 강원도, 한국의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한 나라를 정복해 다스리고 있고 그 지역에 지금 파송받아서 있는 사람이 고넬료인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장교가 어떻게 그 식민지의 나라의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속국의 신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왜 섬기겠어요? 어울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대 생활, 동료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친구들이 또 선후배들이 아니 뭐하러 저런 걸 믿냐고 조롱하고
질책하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고넬료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까지만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리라라고 기다리던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는 못한,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그곳에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한 것이 뭡니까?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가 제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의 태도, 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입 꼭 다물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이제 좀 교회 좀 다녀야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나 혼자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합선교교회 성도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스티브리 선교사님 그 멕시코에 있는 치아파스 지역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멕시코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저 밑에 끄트머리에 그 주가 바로 치아파스 주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 넘어가면 과테말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 지역의 사람들, 제가 한번 갈 때 차가 막혔어요. 왜 막혔는가 그랬더니 산족, 그 산에 있는 사람들 산족이라고 하고, 그들 가운데서 민병대를 꾸리고 있어가지고 이 군부대, 나라 군인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으로 올라가는 차들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라고. 그냥 그날 안 내면은 총 맞든지 뭐 돌아가야 되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이 행행하는 지역이니 뭐 경찰이 오고 군대가 오는 거예요. 뭐 그들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자, 그런 지역, 거기에다가 지역 사람들은 토속 종교, 자기들이 믿는 무당과 같은 그런 종교들이 있고, 거기에 이 남미에는 천주교가 오래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의 종교 정책이 혼합주의예요. 뭐 그것도 믿을 만하네, 그것도 괜찮겠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섞여갑니다. 싸움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천주교의 하나님은 없고 그냥 반쪽알이고 그 토속 종교가 섞여져 버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동네 그 신의 여신을 붙여가지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개신교 목사님들,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몇 년 전에 벌어졌어요. 그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싹 타버린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나의 편안함과 안전만을 추구하고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비뚤어져 있는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곳에 간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요, 담대하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시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위험하니까 이쪽에 살으라고 선을 좀 거두고, 이제 대부분 이쪽에 많이 사니까 서로 좀 오가지 마라, 뭔가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항상 위험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지역에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은 더욱 우리 스티브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더 진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과 열심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크리스찬으로 연합선교교회 교인임을 압니까?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내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연수가 이게 점점 많아져 가는데, 옛날에 어느 때 뜨거웠던 그 신앙, 그것만 가지고 뭐 그 이후로는 그냥 그럭저럭 지나고 있다. 주님은 은혜가 마른 분이 아닙니다. 바다같이 풍성한 분,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지는 비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고넬료를 만나 주신 거예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22절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예배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제대로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심령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갈망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하는가? 찾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고넬료의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그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가?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정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9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낮 3시를 말합니다. 일 한창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정해진 시간에 딱 두고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상달되지 못하는, 공중에서 채워져 가버리는 기도, 그리고 기억되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기억하고 인정하시는 기도를 이 고넬료가 하고 있던 겁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 왜 자신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불신, 의심, 이거 될까? 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가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 조금 기도하고 중단하고, 작정 기도하는 거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이 차도록 기다리시고, 그래서 중단 없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중단.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들이 어찌됐든 기도 못하게 하고, 어찌든 나태하게, 뭐하러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 뭐하러 기도하러 가냐, 뭐하러 그거를 하면서 자꾸 의심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그 기도 자체를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안 되면 써서라도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분주한 중에서 그냥 기도 시간만 때워가면서 하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는 천사,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이렇게 향연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슥슥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기도가 아닌지. 여러분, 향기 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는요, 항상 드리는 기도, 정기적인 기도, 주님을 향하여서 갈망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의 몸을 굽혀서, 나의 의지력을 굽혀서 나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고넬료의 말씀에 대한 자세.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시 최강국 로마 군대의 장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 속국 피지배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의 한 어부 출신의 별 볼일 없는 30몇 살의 청년인 거예요. 청년이 아니죠. 남자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대도 안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에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다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고넬료는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했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바로 그 자세,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바로 그 자세가 영과 진리로, 그 성령이 감화 감동하여 쓰신 말씀이 내 영을 감화 감동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던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이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나의 예배하는 자세를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시는데 고넬료의 기도하셨다,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 받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고넬료를 만나신 거예요. 각 나라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막 놀라면서 하는데, 이방인들이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자들이 와서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의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구나. 여러분, 고넬료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경건하여 자기의 온 집, 온 가족들을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데
내 부모, 자녀, 형제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요,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왜? 존경받는 남편, 본이 되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돼.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해줄 거야. 말씀을 들읍시다. 할 때 온 가족들이 가서 함께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가족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하인 둘,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가 갔더니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는 그의 영향력이 더불어 사는 친한 친구들, 오시오, 내 친구들, 이웃들 오시오 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집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의 평소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결국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종들, 부하들에게, 이웃들에게 감화력 있는 삶을 보여줬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들은 고넬료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을 그가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다. 22절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인데, 생색내기 하거나 정치적인 구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지금 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나그네를 보살피라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의 삶은 기도하는 것, 골방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일 거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요, 많은 구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구제.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구제가 아니라 많은 구제는 내가 써야 될 것, 쓰고 싶은 것들을 잘라내서 더 많이 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뽑아내야 될 교훈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나 혼자서, 아니 내 가족만 이러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열심으로 해라, 열심으로 벌어라 하면서 그 여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저들의 영혼,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물질과 힘을 기꺼이 떼어내어 놓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계속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명한 온전한 관계를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은 내가 성경을 100도겠다, 500도겠다, 그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것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나누고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당신의 믿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겠네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나눠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즐거이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리 선교사님이요, 키가 이렇게 작으신 분이에요. 나이도 60 넘어서 신학교를 했고 지금 이제 70이 넘으신 분인 거예요. 사역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남은 평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자기 집은 여기 있고 얼마큼을 딱 가지고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선교센터 지금 3층 지어놓고 지금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켜주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게 하고 여러 일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그러다 보니 그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사랑이, 저분은, 저 한국 사람, 저 사람, 저 코리아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참 유익한 사람이야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뭐 산골에 여기저기 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제가 이제 뭐 이쪽 저쪽 다 갔어요. 지나가면서 이쪽에 지금 그 불탄 저 개신교 목사님 거기라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저 사람들 총 들고 있지 않냐고 그러죠. 막 그러면서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아요. 왜?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그 새 생명,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있게 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준비된 모습으로 서라고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아름답게 베푸는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로 겸손히 사모함으로 듣고 배우는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듣고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부여 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자로 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명한
찬송가 183장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술을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성령,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 살 때에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며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교만함의 목을 꺾어버리고 내 교만한 다리를 꺾어버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들어 시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온전히 흘러 역사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먼저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속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때를 허비하는 자 한 명 없게 하시고 나 위하여 포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기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아뢰는 기도 하나하나 이 시간 하시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작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